이 시간 목적이 이끄는 선택, 목적이 이끄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말하는 것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 시작된 그러한 내용부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전까지의 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그 당시 히브리 말, 예루살렘에서 쓰던 히브리 말은 히브리 방언으로서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는 아람어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언어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니까 이 로마 사람이었던 천부장 같은 경우는 알아듣지 못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말하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얘기를 쭉 다 듣다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2절에 그들이 듣다가라고 해서 여기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쿠오온인데요,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곳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딱 끝난 시점이 아니라 계속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듣는 것을 잠깐 들었다 말았다 한 게 아니라 계속 경청하여 잘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듣다가 바로 여기서 아쿠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울의 말을 경청하여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딱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을 듣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소리를 질러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말에서 걸렸을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즉 유대교인들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유대교인이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유대교인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유대교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한과 특권을 얻게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계시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신성 모독이다, 성전 모독이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듯이 달려들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게 22절 중반부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죽이자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서 세 가지의 단어가 연속되어 떠들고 던지고 날리다. 이게 떠들다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도 과격하게 힘있게 던지는 것, 날리는 것도 이 던지다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세 번이나 연달아 쓰였다는 것은 이 글을 쓴 누가가 이때 급박하고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감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심하게 격노하고 분노하고 당장이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 스데반 집사 때는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 때에는 천부장이 등장한 거죠. 근데 이 천부장도 여러 명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부장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1장에 등장하는 그 천부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보면은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입니다. 즉 그 천부장, 앞에서
바울에게 등장했던 그 천부장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 뒤에 나오는 23장 26절에 나오는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천부장을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하는 이 천부장이 나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 사건을 조서를 꾸며서 바울을 보낼 때에 자기 이름을 밝혀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여기 등장하는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대요. 영내는 군부대 안에 있는 그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 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10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래 이제 100명의 지휘관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로마가 파견한 그 총독 아래에서 평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호민관과 같은 역할을 이 천부장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소는 영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내로 바울을 데려다가 일단 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게끔 하려고 일단은 끄집어낸 거죠. 그러나 그 또한 그를 죄를 묻고 그 죄를 확실히 밝힌 다음에 그를 판단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고, 이것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부장 아직 알지 못해요. 왜? 아람어로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신문하여 알고자 영내로 데려갔는데 중요한 건 그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신문해야 하는데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신문하는 방법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로마의 이 채찍질하는 신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죽 끝에다가 쇠사슬이나 혹은 뼈 조각을 붙여서 쇠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서 그것을 살에다가 칠 때에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채찍질을 맞기 전에 바로 불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죄 없는 사람 같은 경우나 혹은 끝까지 죄가 있어도 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생 불구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신문 방법이 채찍질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당하기 직전이었고요.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이제 바울을 매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가죽줄을 매서 이제는 채찍질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가죽줄로 매기까지는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을 해요. 바로 자기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대로 이르되 25절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로마법상 로마 시민권자에게 죄가 없는데 신문할 때에 채찍질부터 하는 거 그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딱 로마 시민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그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요. 바울과 신라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쇠사슬을 매인 채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채찍질을 이미 당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찬양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렸고 큰 지진 같은 게 나와서 열렸고 그들이 두 발로 쇠사슬이 풀린 채로 걸어나가게 되고 그를 본 간수들이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채찍질을 당하기 바로 전에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장면에서는 되게 대비되게 나타나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채찍질을 다 당하고 나서 그 후에 말하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서, 평생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서 말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내가 부합하는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 타이밍에 말하는 게 맞냐,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맞냐, 이것을 바울은 항상 선택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에 대한 분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선택은 바로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리거레 목사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또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의 기준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 타이밍을 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말하는 것은 그럼 왜 말했냐? 바로 그 해답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 받은 이후에 그의 땅끝, 그가 그 사명을 마치는 그때가 로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당신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그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땅끝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신문 당할 때에 그 잔혹한 채찍질을 당하다가 불거자가 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것이 로마로 가는 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딱 등장시켜서 사용할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그 채찍질을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급기야는 그가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고, 또 나중에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등장시킨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 이 로마 시민권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딱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데 이것이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지킬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딱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적재적소에 그것을 쓰일 수 있도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감옥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단지 채찍에 맞는 채찍질했던 그 간수들이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빌립보 간수들이 하나님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데에 그들의 채찍질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받는 것과 핍박받는 것이 무조건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칭찬받으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피할 때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핍박을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때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그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들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된 다음에 이 간수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어떻게 돼요? 이 헬라 제국과 로마로 쭉쭉쭉 뻗어가는 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왜요? 마케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선택이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에게는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러한 크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딱 하나, 오직 수단으로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룬 데 수단으로 쓰일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데 쓰임받는 그 수단이 로마 시민권이라면 가장 중요한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수단으로만 썼어요. 그가 자랑한 시민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부터 권세가 나타나고 그거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시민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간혹 있어요. 그것을 수단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저는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마 시민권 주신 다음에 비로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세요. 근데 그 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가인이. 그리고 그 표를 버린 채로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칭송하고 유명하다고 알려줄 수 있는 성을 쌓습니다. 크고 견고하고 높은 에녹성을 쌓은 거죠. 그 에녹성의 그 결과가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그 결과물인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그 결과물로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시민권은 바벨탑과 혹은 에녹성과 같이 세상이 칭송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을까요?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바울이 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이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남성만 5천 명이죠. 어린이와 노약자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가진 것은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소금에 절인 멸치과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린아이의 손길,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그 도시락,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에 이것이 다 나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 모두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쓰임받은 것이죠. 이것처럼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크고 높고 작고 가치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것이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도 이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로마 시민권을 딱 등장시켰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단으로 정말 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수단으로 쓰라고 주신 그 로마 시민권,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주일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내게 주신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이것이 수단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